오늘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젊은 남녀가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하게 되어지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보통은 여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이벤트가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너무 오래 지나셨죠? 뭐죠? 억울하세요? 프로포즈죠. 근데 우리나라 프로포즈는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그렇죠? 보통 프로포즈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인데 이미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남자가 여성을 향하여 결혼해달라고 하는 프로포즈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사이는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프로포즈는 남자가 여자에게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여성분들 가운데 내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셨다라고 하는 분 계세요? 신여성 촌스럽네. 먼저 프로포즈 하신 분 계세요? 용기 있게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한 여자가 먼저 남자를 향하여 프로포즈를 하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진짜 숨은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발견해내야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숨어있는, 그 표현에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이 여인 룻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반드시 발견해내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 여인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는 백마탄 왕자님을 만난 신데렐라의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사사시대에 심지어 남편조차도 나를 돌보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땅은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홀로 남겨진 한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히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찾아간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신앙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당당한 대가를 지불한 오늘 룻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표면적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룻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2장 말씀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해내고 심지어 내가 이삭 줍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루의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였던 그러한 삶의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룻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연과 같이 보아스와의 아름다운 만남을 시작하셨지만 아직까지 룻의 삶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3장 말씀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룻기 1장의 말씀의 중심 키워드를 우리가 선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2장에서는 삶의 아름다운 소리가 중심 주제어이고요. 오늘 나눌 3장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순종입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연소한지라 주례를 딱 4번 했는데요. 이것도 목사니까 가능한 일이죠. 40대의 목사가 주례를 할 만한, 40대의 사람이 주례를 할 만한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한 자매가 결혼식에서 그 결혼 서약서를 먼저 확인하고는 결혼 서약서에 한 단어를 바꾸어 달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결혼 서약서 가운데 신부의 내용을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바뀌기 전에 내용이요. 신부 땡땡땡 양은 신랑 땡땡땡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순종하고 도와주고 위로하면서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부부의 대의와 신의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 앞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까? 도대체 어떠한 단어가 그 자매의 마음에 걸렸을까요? 예, 맞아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결혼은 한 인격과 한 인격의 동등한 만남이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상대방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하는 말을 주례 목사님에게 꼭 전해달라라는 그런 당찬 신부의 이야기를 신랑이 쭈뼛쭈뼛 저에게 전했습니다. 물론 큰 문제가 아니니 제가 바꿔줬어요. 아마도 그 자매는요, 순종에 대한 성경의 아름다운 정의가 아니라 시대와 세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하는 이 세상의 개념으로 순종을 이해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권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저 성경 안에서만 존재하는 고리타분한 단어처럼 실상은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은 부정적으로 제 삶 가운데 이해했던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힘없는 자들이 강제력 있는 말로 행하는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는 순종은 오직 하나님께만 합니다라고 하는 교만이 제 마음에 가득 채웠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아무리 이 시대와 세상에서 순종에 대한 정의와 가치를 폄하하고 다른 뜻으로 바꾸어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를 곳곳에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성경 첫 장을 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에덴에 거하게 하셨는데,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던 첫 번째 인류를 통하여 우리는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순종을 향하여 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첫 번째 인류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축복의 의미는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부족도 없는 완전한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바로 에덴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셨다라는 것이죠. 좀 더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하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에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낙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명하신 단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까?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단 한 가지는 바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순종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생들을 향하여 명하여 이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수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단 한 가지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응답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죄의 실체는요, 우리가 오늘 행하는 그 어떤 윤리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유일한 명령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시선을 에덴 동산에서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앞부분만 읽을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다른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동일한 것인가는 나중에 이제 주일 오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강의하게 되어질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그런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인데, 바로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실려 있는 것이죠. 잘 보세요. 창세기에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끊겨졌던 것처럼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따르고 따르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낙원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낙원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그래서 성경은요, 언제나 이 순종의 법칙을 가장 중요한 원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원리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불순종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졌어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거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다시금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생명의 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금 순종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떠나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과 열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의 길을 떠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깊으신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 그 길을 다시금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억압이거나 통제이거나 불균형의 아니면 노예의 윤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피조물인 우리가 그 질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순종은요,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죠. 순종은 축복의 조건입니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 나누시죠. 순종은 축복의 조건입니다. 좀 웃으시면 나누시죠. 행복한 주일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가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순종은요, 우리의 삶에 열어놓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도 없는 오고 가는 인생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순종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의 말의 고백과는 달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알러지 반응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 세대 가운데 순종에 대하여 집단적인 거부 반응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본성에 담겨져 있는 죄의 흔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 전 기사에 학교를 떠나가는
교사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요. 요즘은 초등학교 사이에서도 끝까지 선생님께 대들고 굴하지 않는 아이들은 영웅이 되어지고요. 선생님 말 잘 듣는 아이들은 왕따가 되어진다라고 아이들 스스로 인터뷰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아이들이요, 얼마나 이뻐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아닌가요? 그 아이들이 교사가 조금만 훈계해도 하는 일이 뭐예요? 핸드폰을 꺼내 드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니체의 말대로 노예의 윤리가 되어져 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이라고 하는 가치는요, 바보들이나 따르는 윤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세태와 시대상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습관처럼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의 권위조차도 권위주의로 호도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바보라고 말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우연이 없음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에도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에는요, 적당이라고 하는 설명은 붙을 수 없는 것이에요. 순종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작은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무슨 일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나의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순종의 과정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었던 룻의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난 순종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에 대한 3가지 믿음의 원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6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 자리에 계신 시어머니들은 가장 좋아할 말씀이고 며느리들은 좀 듣기 어려운 말씀이네요. 순종에 대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순종은 행동입니다. 제가 따라하기를 부탁드리는 것은요, 말씀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의 믿음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순종은 행동입니다. 제가 안방에서, 자기 방에서 놀고 있는 제 딸을 향하여 부릅니다. 하영아. 그랬더니 큰 소리가 들려요. 네 하고 대답합니다. 제가 다시 부릅니다. 하영아. 그랬더니 또 그 방에서 네 하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다시 부릅니다. 하영아. 그 방에서 더 큰 목소리로 네 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이 뭐죠? 네라는 대답과 함께 그 아이가 제 앞에 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소리를 잘 듣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잘 듣고 행하는 것이 순종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룻과 나오미의 대화 가운데 나오미는 룻에게 말을 하고 나오미는 그 일은 내가 다 하겠다라고 약속한 후에 그 일을 다 했다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젊은 여성이 결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룻이 어머니가 명한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의 본질은요, 듣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행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잘 아멘,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네라고 하는 대답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삶으로 대답하기를 더욱더 기쁨으로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언제나 잘 든 것과 더불어 잘 들었다는 증거로 우리의 액션,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도잉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하여 2 아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라라고 이야기하니 맏아들이 대답합니다. 네, 아빠 그렇게 할게요. 그러나 그 대답과는 달리 그 맏아들은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째 아들, 둘째 아들,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또 이야기해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하렴. 그랬더니 그 둘째 아들은 철없이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뉘우치고는 곧장 그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은 청중들에게 물으십니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비의 말에 청종하였느냐? 다시 질문 드리면요.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였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죠.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아들이죠. 잘하시네요. 맞아요. 이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에 대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시는 순종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유창한 말에 순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멋있는 순종에 대한 결단의 이야기가 우리의 순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한 가지를 더 살피도록 할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한 나라의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요. 그들에게 응답을 받아요. 이 잔치에 올 것인가 오지 않을 것인가. 그랬더니 왕의 이 초청에 모든 사람들이 오겠노라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잔치날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왕은요, 사람들을 보내요. 이 사람들이 왜 잔치에 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그들이 모든 사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정들이 무엇이죠? 소도 사야 하고 논밭에 가서 할 일도 많고 또 뭐죠? 장가도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유들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들이 말한 이유가 여러분 타당하지 않다라고 여겨지세요? 다 말이 되는 이유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유들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드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말한 모든 이유는요, 지극히 말이 되는 그러한 이유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장가 간 사람은요, 앞에 소를 산 사람, 논밭에 가서 일을 한 사람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가 간 사람은 왕에게 사과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당연하죠, 여러분. 잔치보다는 여러분, 내 결혼이, 내 장가가, 내 시집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늘 아버지시라면 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이유보다도, 그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 순종이 우리의 삶의 생명과 연관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이 순종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삶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오늘 롯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고백에 멈추지 아니하고요, 온전한 신앙의 행동을 통하여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작은 순종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녀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위대한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내셨던 것이죠. 이 이방의 작은 여인 루시요,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은요, 바로 그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녀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룻의 행동으로 옮기는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그의 삶에, 또한 그 인류 가운데 열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며 따라해 보시죠. 순종은 행동입니다. 두 번째 순종의 원리 살피도록 하시죠. 7절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순종은 나를 초월합니다.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순종은 나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본격적인 룻의 프로포즈가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이러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1절부터 3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에 대한 말씀은 룻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순종에 대한 말씀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1절부터 3절 말씀은 좀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할게요.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시어머니로만 표현되고 있는데 그 관계가 딸과 어미의 관계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 나오미가 말하는 룻을 복되게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나오미는요, 그 복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을 이루어 얻게 되어지는 행복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지금 며느리 룻이 안식을 잃어버렸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0일간의 그 기간을 통하여 그녀의 텅 빈 삶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보아스를 통하여 주어질 것을 지금 나오미는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타작을 마치게 되어지는 그날에 밤이 늦도록 먹고 마시며 파티를 여는 문화가 있었나 봐요. 파티가 늦어지게 되어지면 성문이 닫혀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어지니 그날 밤에는 주인이나 또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 밭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야영을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오미는 이날 밤에 룻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려줘요. 먼저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몸에 기름을 발라서 몸을 매끈매끈하게 하래요. 그리고 신부나 입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도록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결혼식 때나 하는 신부의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혼자 된 며느리에게 좋은 짝을 정해주려는 아름다운 마음의 시어머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결혼식을 이렇게 잘 준비하는데 신랑을 모르게 결혼식을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 어둠이 깔리게 되어지면, 보세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둠이 깔리게 되어지면 너는 몸을 숨기래요. 그리고 마시는 파티가 언제 끝나는가를 잘 지켜보고 있다가 주인인 보아스가 침실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침실을 잘 확인하고 그곳으로 들어가래요. 그리고 보아스가 누워 잠자는 곳에 가서 그의 발밑 이불에 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10대 때 읽었던 정체불명의 로맨스 소설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성경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 정말 문제가 아닙니까? 나오미의 행동, 룻의 행동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리 좋게 생각한다 한들 도덕적으로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성경 어디에 여인이 결혼을 위하여 남성을 이처럼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가정을 통하여 다윗 왕가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어지는 중요한 장면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과정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깊은 밤에 혼자 사는 남자의 이불 속으로 단장한 며느리를 밀어넣는 시어머니, 상상이 가십니까? 나오미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젊은 여인 룻은요, 시어머니 이렇게 부도덕하게 보이는 명령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요. 우리가 1장, 2장에서 지금까지 가졌던 룻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룻이라면, 심지어 내가 이삭 줍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룻이라면 모든 일 멋지게 좀 거절해내고, 어머니, 저는 평생 어머님과 함께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멋지잖아요. 근데 룻은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의 말에 있는 그대로 순종한대요. 다시 6절이요. 그가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도덕적인 잣대와 문화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대 사회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을 따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상당히 정중하고도 겸손한 프로포즈의 한 가지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신께서 나를 아내로 삼아 당신의 침실의 여주인으로 받아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정중한 프로포즈의 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 룻은요, 아무에게나 이러한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룻이 프로포즈하고 있는 이 보아스는요, 당시에 법이 정하여 주고 성경이 인정해 준 룻의 남편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룻기 어디에서도 나오미와 룻의 계획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보다도 내가 더 거룩해지지 마십시오. 게다가 제안을 받고 있는 보아스도요, 룻의 행동에 대하여 불편하게, 부도덕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본문의 핵심은요, 지금 룻의 어머니의 믿음의 결단의 말씀에 룻이 순종함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순종이 믿음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이유는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아무리 고대 팔레스타인의 문화가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남자에게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하는 것이 괜찮은 그러한 관례가 있다 할지라도 룻은 지금 이러한 문화와 풍속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이방 여인이잖아요. 게다가 그녀의 현숙함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그러나 룻은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내 생각과 내 이해와 내 모든 판단을 뛰어넘어 시어머니의 권고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순종의 이야기는 결코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에 따른 이야기로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에 근거하면요, 결코 따를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노라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날 내가 밥을 먹다가 아니면 잠을 자다가 떠올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에 감격하여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만을 의지하는 이 불신앙의 세상 가운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세상의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순종은 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셨고요,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언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믿음의 증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던져놓으시는 도전들을 보십시오. 산 위에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순종을 기억하시죠? 여러분이라면 산 위에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지금 노아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 위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의지를 다지고 노력하고 힘을 쓰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게 되어지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그때에 우리의 삶에는 그 믿음의 증거로 순종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여 언제나 나의 상황과 나의 핑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끝없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내가 온전히 살아내겠노라 말로 고백하지만 인터넷에서 얻은 지식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보다 부족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할 때는 확신이 없어도 인터넷에서 얻은 건강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열을 올리며 설명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특별히 구약 말씀에서요, 끊임없이 순종을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의 길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의 구원과 회복의 그러한 문제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아세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비추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시간은 히브리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본질을요, 빌립보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2절부터 제가 8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뭐라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하여 불순종의 열매만을 맺고 살아갔던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프시대요. 예수님의 영혼이 배고프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에 예수님의 배고픔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의 의미를 확인한 사람은 동일하게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40편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어집니까? 이 순종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대요. 무엇이에요?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질 그때에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행하기를 즐겨하게 되어진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은요, 순종할 만한 명령이기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은 바로 그러한 명령을 하신 대상에 대한 신뢰로부터 그 순종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순종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모든 순종은 동일하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 십자가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 오늘 우리의 삶에 소원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갈망을 채우는 양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은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 되시고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 내 가치, 내 경험을 뛰어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낼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순종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쁜 것이고 우리 마음 안에 쓸데없는 억울함이, 의심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내 경험, 내 가치, 내 생각, 내 브랜드를 가진 똑똑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생각, 내 가치, 내 이름, 내 경험을 내려놓는 순종하는 바보를 찾으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 성도의 삶에, 살아가는 자녀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 내시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요, 결코 이유 없는 맹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순종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순종을 깨닫게 되어지 그때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내 경험 앞에, 내 생각 앞에, 내 가치 앞에 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종의 본질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순종은 나를 초월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마지막 원리입니다. 순종은 기다림입니다. 순종은 기다림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앉아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wait my daughter
wait my daughter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내 딸아, 우리가 함께 기다리자. 이제는 기다릴 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랫동안 잘 기다립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가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희미해져서 그의 마음에 어느덧 의심이 생겨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시기는 하실 걸까? 바로 그렇게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게 되어지자 그때 함께 약속을 받았던 아내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린 충분히 기다렸잖아요. 꼭 하나님의 뜻이 나여야만 하는가요? 인간적으로 이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마도 하갈에게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아내의 말에 아멘하고 그 기다림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하여 때마침 아들이 태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세상적으로는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실패가 그 불순종이 만들어낸 한 가정의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역사적인 참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하고 이 힘겨운 삶의 형편 가운데, 현실 가운데 믿음이, 또한 믿음의 순종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게 되어질 때 성경에 담겨진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요, 적어도 나의 삶에는 무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것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셔야죠.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하여 설명할 때 그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보아스를 통하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때로는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우연과도 같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 샬롬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오늘도 내일도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대요. 우리는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대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초조하고 불안한 시간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기뻐하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다림, 기다림의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룻은 기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이 기다림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바로 기다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현실이 되어지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다림은 언제나 믿음의 백성들에게 기대와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룻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이제는 기다림으로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이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에 그저 앉아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높은 보좌에 앉아 멋진 옷을 차려입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작업복을 입고 일하시는 모습이 훨씬 더 어울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려지세요? 이사야 62장 말씀 보도록 하죠.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눈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잠잠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쉬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결단코 쉬지 않으시겠대요. 열심을 다하시겠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그래서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확인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까지 고백하겠어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시간 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불안해도 평안히 잘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룻과 보아스 사이에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놓여 있어요. 그 문제는 다음 주 나누도록 하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하나씩 일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룻은요, 이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보아스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박물관에 있는 화석이나 혹은 미술관에 걸려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짐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기다리는 룻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는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이죠. 그리고 이 기다림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순종의 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작년에 은퇴하신 마산에서 목회하셨던 노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아시는 분이신데 몇 년 전에 자신의 집에 강도가 드셨대요, 밤에. 근데 강도가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이야기해서 침대에서 이불을 쓰고 그냥 사모님하고 이불을 쓰고 가만히 꼼짝도 않고 계시다가 이제 새벽 예배도 못 나간 거예요. 너무나 이제 두려워서 새벽 예배도 못 나가고 이불을 쓰고 그냥 계셨대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교회 나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시더래요. 강도의 말도 그렇게 무서워서 그렇게 순종 잘하는 내가 내 평생에 주님의 말씀에 좀 더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되 인생들에게 요구하신 단 한 가지는 순종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열매만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시어 그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순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것이죠.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게요.